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1서를 연속으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죄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모이지 못하니 이미 교회를 떠난 분들도 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행정명령 때문에 참 한국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문제도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참 이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영혼들이 모여들며 부흥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교회 문이 다시 활짝 열렸을 때는 수많은 영혼들이 물밀듯이 몰려오시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의 모든 성경적인 교회들이 부흥하는 그런 날이 오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집중해서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강해를 제가 2006년도에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그때 요한 1서를 강해하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요한 1서 강해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주일 오전에는 주로 신약에 있는 말씀을 책별로 연속으로 강해하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해를 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 1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요한 1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또 역시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참 요한 1서는 어려운 책이다. 연속으로 강의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 요한 1서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들마다 설교자들마다 어려운 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로마서 이런 걸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 1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요한 1서가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보다도 사실은 이제 연속으로 강의 설교를 하려면 나눠야 되잖아요. 첫 번째 설교는 몇 절까지 하고 그 다음 설교는 또 어디까지 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요한 1서는 나누는 것이 어려워요.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펴놓고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음식이 막 줄줄이 한번 쏟아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요리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딱 정리해가지고 올려놔야지 뭐 요리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일단 작채로 놓기 전에 끝없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막 쏟아져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요한 1서가 저한테는 그런 책입니다. 자르는 게 어려워요. 자르는 게. 이걸 잘 잘라야지 한 번에 딱 먹기 좋도록,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정말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요한 1서를 첫 번째 설교할 때는 첫 번째 설교 본문이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1장 10절까지만 하죠. 그때는 좀 길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근데 이거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자를까 아니면 더 뒤로 가야 되나, 적당히 자른 것이 오늘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 1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분은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 외에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는 요한이 기록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방금 읽은 우리 요한 1서에도 보면 요한이 기록했다 하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요한이 기록한 것을 아느냐? 이 글들이 기록된 직후부터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기록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이름이 붙어서 쭉 내려온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기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절에 보시면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글을 기록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순교당해서 대체로 빨리 죽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수를 다 누리고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 중에서 제일 빨리 죽은 사도가 누군 줄 아십니까? 사도들 중에서 제일 단명한 사도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도 야고보와 형제지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두 형제가 다 예수님의 사도였는데 야고보는 제일 빨리 죽고 요한은 제일 오래까지 살았습니다. 한 형제인데 제일 빨리 죽고 제일 오래까지 살았다 하는 그런 아이러니입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이 언제 기록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이가 많았을 때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자, 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그 다음에 2장 18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번에는 아이들아, 자기 독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사도 바울이 보통 글을 쓸 때는 형제들아, 뭐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요한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이분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기록했는가 하면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그 일 때문에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 요한 계시록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죽기는 밤모섬에서 죽지 않고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조금 지내다가 죽기는 에베소에서 죽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 사도 요한의 무덤터가 있습니다. 무덤터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사도 요한이 묻힌 곳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을 깔아놓고 표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풀려나서 죽기는 에베소에서 죽은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무엇에 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만질 수 있나요? 말씀은 물질 명사가 아니라 추상 명사예요. 그래서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이상할 때는 그 다음 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2절 말씀은 1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제일 끝에 보시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어떤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어떤 존재,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1절, 2절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1절과 2절도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믿어야 그게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 믿죠, 그렇죠? 육체로 십자가에 달린 거 믿고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사역할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가현설이라 그럽니다. 가현설. 가할 때 가짜는 거짓 가고요, 현은 나타날 현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나타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거짓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환영일 뿐이다. 그렇게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우리는 직접 만졌다. 그분은 실체였다. 그분은 육신을 가진 분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현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것은 진짜가 아니라 환영이었다,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단인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절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요한과는 교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사귐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사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ellowship이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는데, fellowship은 유대감, 동료의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알기만 해도 큰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교제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교제하는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서는 요한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는 3절에 나오는 너희와 우리를 포함한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 또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기쁨, 그것보다 더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 10절에서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읽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꿀보다도 더 달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성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이 형제의 교제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이거죠.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 그의 아름다운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이제 수염을 타고 그 기름이 쫙 내려오는 그것을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봤는데, 그렇게 이 형제의 교제가 아름답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 잘하고 예수님과 교제 잘하려면 여러분 뭘 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예배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과 지금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수평적인 교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찬송할 때 내 옆 사람이 찬송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함께 듣죠. 또 우리가 누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참 차원 높은 교제를 우리가 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예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번에는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불의와 불법이나 죄가 전혀 없다,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냐?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셨다면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죄 지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다가 실수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친밀하게 잘 지내다가 실수로 본의 아니게 부모에게 잘못을 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다시 안 보거나 그러지 않죠? 우리가 또 사과하면 우리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뭔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죠. 8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 갈 죄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옥 갈 죄는 없어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여전히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생활하다가 본의 아니게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죄는 무슨 죄 때문에 가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사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의 죄는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죄를 지으면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다윗도 죄 지었고 사도 베드로도 죄 지은 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 생활 속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지은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죄 있잖아요. 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났는가 하면 구원파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보통 이 질문으로 많이 접근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그럼 선생님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죄가 글쎄요, 생활 속에서야 죄가 여전히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그 사람들은 선생님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예,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죄가 없다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원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고 자백이고 더 이상 필요 없다, 진짜 죄가 다 없어졌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은 틀렸어요. 그들의 생각이 만약에 맞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틀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의롭다 해 주신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죄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없어졌다, 정말 우리 죄가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이 죄로 인해서 시커먼데 그 시커먼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얀 보재기로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하얀 보재기로 우리의 검은 마음을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하얀색으로 보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검은색이 없느냐? 검은색은 그 하얀 보재기 밑에 여전히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얀 보재기에 오점이 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탕은 흰색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거는 흰색이에요. 근데 그 흰 보재기에 검은 점이 하나씩 둘씩 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여전히 검은색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흰 보재기에 한 번씩 검은 점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짓는 죄 때문에. 그럼 그 흰 보재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 9절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깨끗하게 용서받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에서는 그 기쁨,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에서는 기쁨,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면 절대로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 잃어버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우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